주전 9세기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아주 출중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아주 좋은 전통을, 신앙적 전통을 내팽개치고 농경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농사 잘 되고 양떼가 불어나고 사업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차츰 그들로 기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폭탄 선언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추석이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전에는 다 너희가 마음대로 살고 풍속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 옛날로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거든요. 이 추석이면 섬기는 조상신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과 비견되는 아주 신앙적인 문제거리예요. 오늘은 엘리야의 신앙 두 번째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물 한 모금을 나누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구제해 주었는데 생명을 선사받는, 생명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엘리야가 먼 길을 걸어서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던 집에 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알았는지, 독감을 알았는지, 또는 무슨 수두증을 알았는지, 홍역을 알았는지 심히 앓다가 그만 이 아이가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없고 아들이 소망이었잖아요. 이 엄마 과부로 혼자 살면서 이 아이에게 희망을 다 걸고 모든 사랑을 그 아이에게 쏟았는데 아들이 숨졌으니 절망이 몰려오고 살고 싶은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슬픔을 그 말로 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요, 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먼저 뭐가 생각나죠?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무슨 젊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내가 이거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귀한 목사님을 이 다락방에다 모시고 이 어려운 때 꾼일을 공개하면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목사님의 가정을 건너방에다 거기다 사택으로 이렇게 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봉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이거 잘못 모셨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랬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과 떡을 베풀었잖아요. 또 다락방을 베풀어서 공개를 한 결과가 이건가? 이런 원망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11조하고 주일날 지키고 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평생 동안 교회 섬겼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 이 몸 혼자 이거 참 오가기도 그렇고 왜 이 인생이 이런가? 이런 원망이 나올 때가
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 생각.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찾아보고, 또는 원망으로 바깥으로 또 그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일 집사 친구 있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원망을 많이 해. 그래서 이 믿음이 풍성해져야 원망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지금 다 쫄아드는 거예요. 지금 사그라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쏟아놓았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의 종들과 상담하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밀어내세요. 주님 앞에 올리세요. 그걸 혼자 가슴에 안고 끙끙거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숨이 덜커덕 끊어졌는데 자기가 안고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기만 하면 되겠어. 꼬마들 어서 오너라. 일찍 또 온다. 어서 와. 수지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혼자 끙끙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담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던졌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보다 기도도요 어지간할 때 나와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엉망찬 일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우리가 기도 드릴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요, 숨 끊어진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문에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기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아기의 눈 위에다가 자기 눈을 맞추고 코를 대고 입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째요 내가 우고하는 이 집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숨지도록 이렇게 재앙을 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쏟듯이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듯이 자기의 생명의 온기를 쏟아 넣으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쏟아 넣었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혼과 생명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죽게 하셨나이까? 호소했던 것입니다. 가뭄에 먼 길 걸어왔던 이 나그네에게 무엇을 주었죠?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주시오. 그랬을 때 그 3년이나 가물어서 물 한 모금은 그 중동 땅에서 목숨이에요.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면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또 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뭘 좀 요기할 것 좀 있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좀, 부치기 한 조각이라도 좀 지도자 나를 좀 먹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끼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나눠 먹었어요. 그건 마치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끼를 나누었어요. 마지막 생명수를 나누었어요. 마지막 끼니를 주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생명을 나눈 거예요. 목숨을 나눈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나눈 거죠. 엘리야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가정에, 이 과부에게 무엇인가 생명에 관한 일을 지불해야 되는 책무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쏟아넣듯이 생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왜요? 다 죽고 비척비척 쓰러져가는 이 엘리야, 먼 길을 오는 이 선지자를 생수를 떠다가 그 목을 죽이게 했고, 그가 끼니를 예우지 않으면 쓰러져 죽게 되는데 부치기를 마지막 끼니를 나누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끊어 부어줘야 됩니다. 생명을 쏟아서 살려줘야 되는 책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일까요?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저희가요, 어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오래된 그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저 상도동에서 같이 해서 했던 찬양하는 그 찬양사가 있었어요. 네. 저번에도 대접을 하더니 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요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장가 가려고 하는데 장가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결혼 비용에 보태 쓰세요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상도동 너머에 봉천동에 어떤 결혼 예식장 경영하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하라 해서 예식을 잘 하도록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줬다는 얘기를 어제 하는 거예요. 나는 까맣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명절 때마다 대접하겠어요. 그러면서 어제 잘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그게 한 40년, 한 35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총각 때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정에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대접해도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먼 길을 오다가 생수를 받아 마시고 또 그렇게 떡 조각을 하나 요기를 한 이후에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의 아들 숨져서 넘어지게 이제 끝장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내야죠. 살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종에 낯이 서지 않겠어요? 그거 살려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도와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책무가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요,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뭐 조만한 애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또는 은식이 많은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다가 그 엄마에게 주었어요.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받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는 그 아이를 받아 내려갔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다 같이,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역자는 처형해야 된다는 얘기. 옛날에 민족 반역자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다 같이 해보세요. 헤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뜨리고 성도착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아주 바알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성륜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륜 도덕을 지키면서 성도덕을 질서 있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버르장머리가 어디에 퍼져 있는 게 온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언제 하는 것인가 하니 바알 숭배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을 읽는 청년들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얘기야?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헤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성도덕을 지키고 성윤리를 지키고 사람답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세밀한 얘기에 보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처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여자들은 다 성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리했던 것이죠. 그게 헤렘이에요. 이것이 다시 소돔 고모라는 다 망했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버르장머리를 아방 때 번져 갔던 거예요. 이래서 아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수로와 티르라고 지금도 티르라는 곳가 있어요. 시돈 그 지역에 엣바알의 왕의 딸이 있는데 이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바알주의자예요. 바알을 굳게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전통을 망가뜨리고 아주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아주 추한 습성을 온 땅에 번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3년 동안 내가 명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빗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3년 동안 그냥 가물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왕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하였던 이 오바댜라는 신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또 땅과 지역을 나눠가지고 물 찾으러 다닙니다. 물 찾아. 여러분 1968년도에 제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 했을 때 그때 온 땅에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였어요, 전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이제 아방도 한 무리로 가서 또 오바댜도 물 근원을 찾으러 나아가던 때에 이 오바댜 신하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하다. 네 주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여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니 나로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충성하는 여호와의 사람인 줄 모르세요? 내가 엘리야 당신의 귀에는 그런 소문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50명씩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굴에다 숨겨가지고 물도 공급하고 떡도 공급해서 살렸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아니 엘리야 당신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고하러 갔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훌쩍 데려다가 딴 곳으로 데려가 버리면 나는 아합에게 이제 칼에 목이 날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면 그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그때 엘리야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그래서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말을 타고 가득했죠. 병거를 타고 물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 만났다 그러니까 이놈 잘 만났다. 그러면서 찾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만나서 오자마자 여기 이런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 점령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읍이었어요. 수십 개의 성읍이 가나안 땅에 있죠.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첫 열매. 그래서 첫 월급을 또 승진해가지고 첫 월급을 이렇게 드리는 집사가 왔네. 이런 데서 얘기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얼마나 그건 잘한 일이야. 칭찬하는. 승진해가지고 첫 월급을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복을 받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성읍의 모든 노량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청년이 그 성에 들어가서는 그걸 도둑질했어요. 은덩어리와 또 시날산, 바벨로니아제 아주 좋은 외투를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훔치다가 자기 장모에다 숨겼어요. 아, 이게 들통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처형이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놨느냐? 고백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쪽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너 아가나 네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그건 민족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요 우리 고양시에도요 인민공화국 시절이 있었거든요. 석 달 동안. 그때 부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 다 그 민족 반역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북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요 인공시절이 되면 경찰 복무자들 또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도 되면 다 반동물자라고 해가지고 처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이 나라가 체제가 바뀌면요 이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가정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속 썩이는 자들이 있어요. 남편 잡고 속 썩이는 자. 아내의 속을 잡고 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속 썩이는 복 받지 못해요.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귀한 사업부가 되고 아름다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비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너는 처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다. 그래 너희들 다 초청한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부르소서. 그래가지고요 갈멜산에 지금도 갈멜산이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 가보니까 갈멜산이 지금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 꼭대기가 도시더라고요. 도시인데 독일에 우거하던 유태인들이 거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독일 출신 유대인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키부츠에는요 소비에트 연방 옛날 소련의 출신 유태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도시마다 그 출신 지역이 달라요. 또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도 또 도시들을 밀고 살고 그래요.
그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거기서 무엇을 결판내느냐? 세 번째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결이 시작된 것이에요. 온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제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예배를 하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들 벌려놓고 지금 제사하는데 그냥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만 해도 뭐 아무 찍소리도 없는 누구 와서 돕고 응답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 너 있으니 어디 좀 나가셨나 보라. 크게 불러라. 응? 너 좋으시는지는 모르겠다. 주무시는지 너 지금 묵상 중인지 너 좀 크게 불러. 크게 부르면서 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붓고 피를 흘리면서 아주 가정한 제사를 드리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소제드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정오에 기도하고 아침 일찍 9시나 8시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해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녁 소제 시간이나 저녁 기도 시간에 제단을 수축. 그도 송아지를 가격에서 넣고 그리고 그 주에다가 또랑을 봤어요. 또랑을 봐서 물을 4통씩을 3번씩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온 거기에 또랑에 뭐가 가득 찼을까요? 물이 그냥 흘러넘치게. 그때 기도를 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와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송아지가 하나님의 불길 거기에 돌과 그리고 모든 재물과 나무는 물 거기는 물이 흥건했던 모든 물까지 다 불이 그냥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눈으로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증거를 그들이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을, 물이 필요할 때는 생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도 주십니다. 평화가 필요합니까?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가 필요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료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능계 성도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치료와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